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디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이게 부부지간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의 어명을 어기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부관계로 다시 이야기하면 함께 살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신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이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군데, 보잘것없는, 죽으면은 한 줌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과 의 우주를 지으신 이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 죄가 더하는 곳에 이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다시 죄와 함께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율법과도 계명과도 죄와도 우리와 이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모든 여건을, 영생을 너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모든 것을 여건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 아래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요 신자냐 불신자냐,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 7장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육신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날마다 탄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7장에 묘사했어요.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완전히 죄와 차단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뒤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확인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큰 개론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받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신자와 불신자, 다시 이야기하면 죄 아래 거하는 사람과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과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특히 죄 아래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예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죄 아래서 머물러 살아요. 율법 아래 산다고요. 이 세상 법 아래 산다고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너무 연약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지요. 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죄 아래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에는 자라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제발 좀 성장하거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 아래서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요.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 사살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분명히 장사 지렸잖아요. 굴에 들어갔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 말. 그런데 왜 아직도 죄 아래에서 헤매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사느냐 계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새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율법이 아니고 새 생명,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행하게 하지, 그쪽으로 가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 율법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죄예요, 죄.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리는 거죠. 창세기 때부터 마귀는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야 그거 먹으면은 야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반듯하게 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정말 말씀대로 다 살고요. 아주 정직하게 새벽기도부터 안 빠지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요. 10의 1조 하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죠? 눈으로 확인하고 눈을 보이잖아요. 야, 참 아무개 장로님 정말 훌륭하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법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야. 도마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눈으로 조금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반듯해. 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참 저 사람은 말도 점잖게 한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칠까? 말을 함부로 할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속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속을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도 향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도 자기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걸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따라하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니까, 죄라니까요.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할 날이 없죠. 좋은 날이 없다니까요. 왜?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 우리 사람들. 그죠? 하나님 말씀 배우면 듣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거기 못 미친다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맨날 불편하죠.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기도 비판하고 남도 비판하고 그렇게 360일을 산다고. 그러면은 뭐가 쌓입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긴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2장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어찌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건 초동학문에 해당되는 거다. 초동학문이 뭡니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기준이 죄라고. 죄. 옳고 그르고 저 사람은 바로 했고 안 했고 행했고 안 행했고 하고 안 하고 맞았고 이 사람은 틀렸고 기준이 그게 세상 초동학문이에요. 이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없다. 그 관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 규례에 거기에 따라 사느냐 이 말이에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씀을 골로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산수를 공부합니다. 구구단을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요. 내같이 전자과에 가면은 전자물리라고 있어요. 전자물리요. 라프라스 정이라든지 그 수학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수학이 있어요. 저는 자랑합니다. 저는 수학은 참 잘했어요. 우리 반에서 내 혼자 그걸 다 풀었다니까요. 수학 문제를 다. 그 수학하고 구구단하고 어디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
초등학교, 초등 수준하고 고등 수준, 대학교 수준하고는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왜 너희가 구구단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구구단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구단도 다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자라나라고 하는 이야기. 자라나라고.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아주 초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해요.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넉넉하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설교도 다 이 초등학문 수준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나는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걸 저는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고 이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같이 내가 가는 이 길을, 영생을 가는 이 길을 제발 좀 따라오너라. 나를 좀 본받는 자다. 이 마음을 나는 100분 이해하고 남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접하고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신기하고 생각만 딱 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수많은 목사들 중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것만 느끼고 생각이 되면요,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기쁜지 몰라요. 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발 이걸 따라와, 나를 좀 본받고 내 이 가는 길을 따라오느라. 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야. 초등학문에 유치하게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이미 허락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대학교까지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하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가 다 준비했는데 안 한다 이 말이야.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맨날 구구단이나 애우고, 그럼 못 애운 애들, 자기들끼리 너는 뭐랍니까? 3단, 맞다. 2단에서 머물러 있냐, 너는 왜 3단을 못 외웠냐, 너는. 3일은 3, 3일은 6. 왜 그걸 못해?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너 9단 외워? 나는 8단까지 외워. 자기들끼리 말이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 제발 그래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 고등학문에서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왜 놓치고 사느냐, 그 말씀입니다. 방법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살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너희가 제 아래 1절에 보니까 오늘 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머무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 그냥 머물러서, 과거에 머물러서 그냥 살고 있을래? 아니면 4절의 끝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으려고, 그걸 누리려고 행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살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려가야 해요. 달려가야 하는데, 참 이게 방해가 뭐냐면요, 여러분, 달리기 제일 잘하는 방법은 앞만 딱 쳐다보고요, 좌우 살피지 않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최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최고의 기록이 나온다고. 그런데 뛰다 보면은 옆 사람 바라보고 누가 2등을 하나, 누가 3등을 하나, 이 쳐다보면은 기록이 다운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화되는데 방해되는 것이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자꾸 신경 쓰고, 누가 흉 보면은 그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분하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그런 마음에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일단 누가 흉을 봤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 밤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흉 본 게 맞아요. 맞더라니까요. 손 목사는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급하더라, 아주 그냥 경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흉을 봤다는 거예요. 날라리 같다는 이야기지, 말하자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날라리 같아. 그러니까 가깝게 교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대요, 목사가. 그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날라리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건하게 해주세요. 나는 내가 생긴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경건하게 좀 해주세요.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유치원생처럼 촐싹거리지 않고요, 대학생들처럼 정말 무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양아치 같다고, 양아치라고 하는 그보다 그 무게 없다고 하는 그 사람, 그 흉본 사람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은 도로 형편이 없어. 내가 보기엔 아주 무섭게 그대로, 옛날 그대로야. 그냥 더 망가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보다 지금 내가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왜? 달려갔기 때문에.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달려가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유튜브에 아무개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노년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주 그냥 선교사로 그냥 다 바쳐서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서 아주 훌륭하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죠? 아주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그럴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들으면 다 그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좋냐?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영화롭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화롭게 살아서 주위 사람들이, 저분이 손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삶이 다 다르잖아. 그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굳이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는 걸 잘했다고 하느냐? 이래가 둘이서 좀 이렇게 디스커션을 좀 했어요. 집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목사님도 있고,
또 내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바울과 같이 아주 고생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부하게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아주 귀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사람이요.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고, 목회가 완전히 달라요. 아볼로 목회하고요, 바울의 목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바울 하는 것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각자 맡겨주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제가 가는 길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목사님 하는 게 최고다 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비교받을 만한 그렇게 자존심이 안 세다고요. 그냥 계속 주의 종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게 같이 달려가는 거. 방향이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유다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랬어요. 자신을 지키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로지 자신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래도 나를 잘 아시거든,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건 뭐 있어요?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그게 아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여러분 나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다니까.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준다니까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막 남께 좋아서 탐냈단 말이에요.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와 전혀 관계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믿으시라고 기도하면서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게 아니할 수는 없어도 내 머리에 둥지는 투게 틀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각은 자꾸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내가 이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물러가라. 니 나하고 관계없어. 왜 자꾸 유혹하냐? 이렇게 물리치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참 이거 어려운 문제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더 짓게 돼 있어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성장하면서 한번 그걸 실험을 해보라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요, 꼭 그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걸 넉넉히 이깁니다.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고요. 주님과 함께 살려고 발버둥 치라고요. 달려가시라고요. 달려가라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요, 이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제 영생으로 산다, 좋다, 끝났다, 안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잡힌 바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나는 오늘 또 그래 살고 내일 또 그래 살고 나는 막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겠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야.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는 못하세요. 거짓말 못하신다고. 근데 내가 뭐 좀 됐다고 선줄로 생각하고 내가 영생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알아. 그 정도 아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응?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죠? 더 달려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분이 해주셔야 깔끔하고요 완벽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거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서 그럽니까? 다 아버지 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나는 영생을 위해서 기도 달려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죄의 과거의 율법에 머물러 있겠느냐? 거하지 말고 영생을 향하여 새 생명 향하여 행하십시오. 전진하시고 달려가시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주의 어떤 방해 공작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